예,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다스림 334번 13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인의 아내가 아주 윙크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에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결국 그 집의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의 아내를 우리가 같이 동침할 수 없잖아요. 자, 요셉은 17세에 어린 나이로 은 20개 팔려서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 신의 대장 보디발 가정에 팔려간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유혹한다고 같이 동침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되겠죠. 율법책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사하고 지켜 행할 때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렸어요. 작고로 재여가지고 결국 그렇게 붙들려 갔는데,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고 그래 종으로 팔렸어요. 어떻게 종으로 팔려간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그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형통하게 하심을 보며, 그런데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주인도 확인을 했어요. 아, 저 종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형통한 축복이 있구나 했습니다. 자,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그런 축복이 있느냐는 겁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결국 요셉의 책임하에 모든 것을 맡아서 결국 요셉의 손길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 25장 9절에도 보니까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그리고 사방 모든 나라를 치게 쳐서 진멸하라. 그리고 폐하가 되게 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혀가지고 망하겠던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만들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에 전파되게 하람이라고. 애굽의 바로왕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곳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결국 애굽에서 종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그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 애굽의 바로왕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주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도 그리고 애굽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 대해서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음이 없느니. 그래서 결국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결국 뭡니까?
권세 임금원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려면 결국 위장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쿵 저렇쿵 비판을 합니다. 뭐가 어떻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만을 따먹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게 없어요. 자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던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 우리 기준은 뭡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게 없는데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할 때부터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믿음이 있는 그 백성을 통해서 축복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나 교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또 됐어요. 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된다. 집도 모든 소유도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주관하고 있는 아버지죠. 결국 그분이 주님을 다 섬길 때 그 가정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나 이렇건 저렇건 많은 판단들을 합니다. 뭐 그 사람 어떻고 우리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잘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셔야 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보냈잖아요. 결국 내 백성을 광야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러면서 듣지 않았다가 결국 애굽은 10가지의 제약을 받고 결국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할 수 없이 손들고 다 내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가정에서도 그가 모든 것을 맡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정말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 찔러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자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뭔가 내가 자금 해결을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고 해결했을 때 결국 그때는 카드를 가지고 빌려주고 보증을 쓰고 그렇게 해서 돈을 얻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카드를 찢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 그거는 악인의 깨라는 겁니다. 네가 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아고 그랬네. 염려하지 말고. 근데 내가 뭔가 머리를 굴려서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그는 악인의 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결국 저는 카드를 찢지 못하고 며칠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뭐라 말했어요? 찢으라는 겁니다. 찢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내 집에 도둑을 보냈다. 그래서 결국 이때를 위해서 그때는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신다는 걸 그때 깨닫고 카드를 찢었더니 얼마 안 되니까 교회 재정도 가정의 재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편 1편 1절 2절 너무 중요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방법을 해결하는 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의 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보니까 요셉을 거절했어요. 결국 주인이 보디발의 가정에 결국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자기를 결국 유혹을 하고 그리고 동침하자고 할 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거절하고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내는 결국 뭡니까? 남편이 살 동안에게는 남편이 결국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이 살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할 수 있다. 결국 남편이 주인이에요. 아내 가정의 질서가 그렇지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기반을 세우셨어요. 가정이라는 그런 기반을 세웠고 교회라는 기반을 세우고 국가라는 기반. 이건 뭐야? 질서를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대통령, 우두머리, 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는 뭡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는 가정, 결국 아버지죠. 아버지를 통해서 결국 각 기관의 우두머리가 아버지요, 목사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자가 뭡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결국 이렇게 동침을 하고 그렇게 간음하게 되면 불의한 자죠. 그런 사람은 결국 천국을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불의한 자, 유업을 받을 수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는 자 누구요? 음행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그런 자는 갈 수 없다. 탐색하는 것은 결국 여자를 간음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는 뭡니까?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 레위기서 18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맡길 수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라. 결국 예수 보혈로 시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결국 간음하거나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약시대는 뭡니까? 성막을 짓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잖아. 하나님 성전이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아들의 영이잖아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결국 자녀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면 더럽히면 너희도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 네게 넘겨치게 하리니 너는 그들을 가나안 족속이죠.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며느리도 삼지 말아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왜 들어가면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그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결국 사위 삼고 아내를 며느리 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리고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고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8장 25절에 보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에 봤잖아요.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므로 그래서 땅은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아내는 왜 따먹으라 했을까요? 아내도 사탄에게 뱀에게 쏘가가지고 결국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 따먹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너로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므로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범죄한 아담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던 아담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땅이 저주받는 사실을 압니다. 그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우리가 왜 애쓰고 수고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 9절에도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라. 뭐였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인간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사망과 결국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 하고 결국 뭡니까? 여러 가지 가난의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 모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영혼과 결국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외워요. 그래서 시편 107편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신주의 뜻을 멸시함으로 너희가 이와 같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25절에도 있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 레위기서 18장을 아마 살펴보면요. 거기는 맨 성범죄입니다. 근친상간 아니면 동물과 했던 수관 아니면 동성연애 이와 같은 레위기서 18장 내용이 전부 성적 걸. 그렇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냈다. 결국 땅도 싫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면 땅도 그 사람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도 너희를 싫어하여 그렇기 때문에 땅도 토하라. 그러니까 땅도 이런 주민들은 나 위에 결국 내 위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결국 땅이 더러워지면 사람을 토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레위기서 18장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누구든지 더럽힌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가나안 땅 족속을 결국 토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땅도 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모세는 뭡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예, 주인의 아내가 결국 눈짓하면서 자기를 유혹하지만 이거는 이런 범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더니 그 다음번에 그 주인의 아내가 또 어떤 짓을 해요? 예, 어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서 결국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절대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가는. 아무도 날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 주장. 네, 내 주장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요? 예,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뭡니까? 내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나타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결국 인간을 심판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어쩌면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유혹하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산 사람이 다시 만날 수도, 예, 그래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11절이죠.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 그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얼마나 기회가 좋았어요. 근데 요셉한테는 위기죠. 아무도 없으니까 더 강하게 했을까지. 그래서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더라.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아내는 어쩌면 기회가 왔구나 하고 결사적으로 매달렸는데 뭡니까?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제 결사적으로 옷같이 붙들고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어때요? 얼마나 참 위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 자기 옷을 여인의 옷을 버려두고 옷을 팽개치고 그냥 옷을 버려두고 내복만 입고 도망간 거예요. 옷까지 버려가면서도 옷을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사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걸 뿌리치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서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옷까지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거의 다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뭡니까? 2장 20절에 보니까 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 것을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이라. 결국 하나님은 다 버리고 자기 거 욕심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내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욥의 아내를 결국 여기서 돌아보지도 말고 따라할 때 되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도 옷까지 버려두고 결사적으로 그냥 옷까지 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인의 아내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오히려 모함을 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주인이 저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나를 실용하고 동침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오히려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은 그 소리를 믿고 결국 보디발은 뭐 했어요? 주인의 소리, 그 소리를 믿고 요셉은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종의 말을 듣겠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총리가 되는 길을 바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범죄하지 않고 악을 피했던 결국 요셉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줬어요? 결국 애굽나라에 결국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 요셉이 종으로 팔려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결국 그가 어땠어요? 형제들에게 결국 미움을 받고 그리고 발에 착고에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생사화복을 모두가 그분이 주장하셔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해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으나 요셉은 그런 단련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민족을 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한 후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요셉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 왕은 우리를 미혹시켜서 결국 사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이나 세상 거 욕심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이렇게 피땀 흘리는 그런 수고를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까지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고 모든 저주를 꺾고 세상 욕심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되는 축복자가 되도록 모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